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생명 새생활 14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았고요. 영적 치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안스로포스죠.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란 말 자체가 인간만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 형상들이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인데, 육신은 흙에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잖아요. 이 영혼이 원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육신은 부모에게서 왔고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못 살고 반드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라야만 건전한 성격, 인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 부분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은 굉장히 실패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이유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갱신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경제가 안 돌아가고 돈이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은행에 막 빚을 못 갚고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에 갱신시킬 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얻어먹고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라 가는 본해포는 그 완전히 값싼 은혜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성경에 이게 비유냐, 예를 든 거냐, 비유냐, 실제 있는 사건이냐 했을 때 실제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실제적인 사건이거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나온 거 봐서 사실적인 실화단 말이죠. 나사로는 막 죽을 때까지 너무 가난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온몸에 헌데 막 고름을 질질 흘리는데 개가 와서 핥아 줄 정도로, 그런데 부잣집에서 음식을 버리는 걸 쓰레통 뒤져서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게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물론 부자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천국 가는 게 낫고 구원받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나사로처럼 가난하게만 살다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난 문제, 이 경제 문제잖아요. 가난한 문제, 이거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이 경제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고 훈련받고 싶으면 훈련받을 돈이 없고 막 이런 거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 헌금관이 바로 돼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돼. 물질관이 하나만 바로 돼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렵다고 우리가 계속 안 해버리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1편 6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훈련비도 없고 힘들어도 우리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영적으로 막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없는 곳에 마음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11조 헌금 드리면 되는데 너무 10원짜리 하나까지 달달달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갈까봐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10에 2조 10에 9조 드린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헤아리는데 하나님도 푹 집어서 안 주시고 너희가 헤아린 만큼 헤아려서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따지면 손해를 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만 살다가 밥이나 겨우 먹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렇게 성교 전혀 못하는 그런 가난하게 살다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관 좀 돌아봐야 되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는 가운데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18절까지 보면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낮아지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목적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얻어맞고 가난하고 막 빌어먹고 이러다가 죽어 천가는 그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런데 조심해라. 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돈 벌었다 할까 두렵다. 하나님 네게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끼시더라도 훈련비는 아끼시면 안 돼요. 훈련 받는데 제일 앞장서시고요. 축복받는데 앞장서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물질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오늘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실패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내가 내 교회 주인 돼버리면 어려워요. 주님, 그래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깡으로 하는 거 그거는 금방 한계가 오고 안 되게 돼 있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 사시거든요. 두 번째, 영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 했는데요. 그 영적 문제가 어떤 건지 쭉 나와 있죠. 첫째, 우상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는 우상 갖다 놓고 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죠. 없는데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앞서는 우상이에요. 대부분 지금의 우상은 돈이죠.
돈이면 다 된다. 만몬 사상. 사상 문제. 예전에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34년 감옥에 살던 이인모라는 노인이 있었죠. 비선양 장기수라고 하는데요.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시민권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싫대요, 자기는 공산주의를. 자기는 자유도 싫고 오직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사상이 우상이 된 사람이죠. 태영호 공사가 와서 완전히 지금 북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사상의 앞장 그 북한 선전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막 나가서 판촉 활동한 사람이 확 돌아섰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사상에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 앞에 모든 사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종교 문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4절이 아니고 14절은 망하는 거죠. 16절이라 되죠.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아니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돼야 되고요. 17장 8절이라 되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신비주의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주의. 오직 복음이라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종교 생활로 예배 1시간 드리고 왔다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종교예요. 복 주겠지. 종교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신이 어디 계십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절간에 가봐서 등 달아놓고 빌거든요. 등 이제 크기 따라 다 이제 금액도 다른데요. 그 절간에 등 달아놓고 비는 사람의 소원을 딱 합쳐보면 간단하게 요약되는 게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들 좋은데 취직되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그거 4개. 그걸 딱 2가지로 요약하면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계 살려라 우리를 불렀는데 절간에 가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실이라고 하는 끌어들여가지고 내 야망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똑같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런 종교인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또 증인 되려고 하고 생명 살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다 주신다 했는데요. 종교 문제에 걸려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권. 이 교권이라고 하는 이 자리 다툼, 명예, 노회장, 총회장, 지금 한 기총, 한 교연 합치려고 하니까 우리 다락방을 핑계대고 안 합치는 거예요. 한 교연에서. 합치면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들 한 교연에 내가 대표회장이다, 고문이다, 전부 자리 해가 차제가 전부 월급이라고 돈을 챙겨가는 게 그거 없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죠. 우리 다락방 때문에 시비 걸다가 다락방이 모든 한기총에서 우리는 양보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다른 걸 또 시비 거는 거죠. 이 교권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큰 목사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고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자리 때문에 총남전도 해, 총여전도 회장, 내가 해야 되는데 내보다 못하는 인간 되겠다고 시험들 삐끼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죠. 교권.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잔머리 쓰는 걸 인본주의라 합니다. 이거 하면 망하거든요. 염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어떤 학자는 해석에 따라서 366번이다. 왜 366번 됐냐 하니까 윤달기인데를 대비해서 366번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래요. 365번씩이나. 그런데 딱 한 군데 염려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데 염려하죠?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요.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으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전에 성경에 보면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래요. 시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 시기 질투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꽉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는 다른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실패가 온단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오직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릴 쪼기까지 어떤 에리한 칼보다 더 에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잘 안 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설명하고 조언한 건데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 재단해버리면 나부터 총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복음을 안 가지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신비, 불건전한 신비. 성경 전체가 신비예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니까요. 얼마든지 신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내가 체험했던 그 신비만 계속 쫓아다니고 신비. 제가 전에 언제 얘기했죠.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그 내외 경제신문 거기에 12층에 제가 언론인들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매주 거기서 저녁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별들의 고향 안인숙 한때 대단한 배우였잖아요. 대농그룹이라고 한때 우리나라 대단한 몇째 기업이었죠. 미도파 백화점 가지고 있는. 이분이 말씀 들었고 그 신문사 거기에 사장이니까요. 회장이니까요. 회장 부인이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신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권사님이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 막 복음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죠. 어디 가서 안수 받으러 가자 이렇게 가버린 거 있죠. 그 신비에 심취해 있으면 뭐 찌릿찌릿한 뭐 오겠지요만은 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복음 못 받고 얼마 있다 보면 부도나고 완전히 그 그룹 자체가 해체돼 버리고 이렇게 하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살아 신비도 살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 그랬어요.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증인된다 그랬어요. 오직 기도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오직 전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가 전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를 빠지면 진짜 핵심을 다 빠뜨린 거죠.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 전도받은 사람 없으면 주님 재림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전도 사료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속지 말라, 속지 말 것 했는데요. 속지 말아야 할 것, 사탄에게. 이 사탄은 속인 자,
전문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옥 못 갑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워낙 오래 속아갖고 속아주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자꾸 속고 남이 나를 속이면 막 분노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자꾸 관대한 거 있죠. 에이 뭐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이 속는 거죠. 갈라디아 6장 6절로 8절. 갈라디아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자신에게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자신에게 자꾸 속아주는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환경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환경이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 자신을 보면 자꾸 속을 수밖에 없죠. 무능하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막 자살할 같이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완전 살아나 있어요. 1절, 2절에 해방받았고 특히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누가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8장 32절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험이라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실패가 안 된대요. 실패가요.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사여지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지유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갱신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빨리 우리 갱신해서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정말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이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언약, 그리스도, 성령, 기도, 전도. 빨리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데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사탄은 속이는 존재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바로 4시부터 훈련이 많은데 훈련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훈련에 참여했다는 걸 끝나면, 물론 참여해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 좋은데 작은 실천을, 하나님 우리 보고 막 몸을 팔아서 피를 다 팔아서 심장을 팔아서 어떻게 해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길 원하셔요. 우리 주변에서 작은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간도 없고 바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바쁘면은요, 하나님 전화라도 이렇게 문자라도 해서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